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먼저 저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땅끝은 바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는 1990년에 KPM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시작을 해서 한 6년 정도 선교지 있다 하나님께서 또 고신 선교 훈련원장으로 부르시고 또 국내 단임 목회로 부르셨다. 2020년 1월 달에 다시 선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1개월 동안 2월 달 동안에 태국 가서 국내선을 타고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에 대한 이해, 또 어떻게 불교도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태국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아놓고 그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중부지방, 동북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신앙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1994년에 저희들이 방콕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반수가셈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보면 교회 그림에 보면 왼쪽 오른쪽에 저희 부부 그 옆에 이제 태국 남자 여자 있는데 커플입니다. 커플인데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 분들인데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계속 다니면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월요일 되면은 이제 주일날 설교한 태국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 앞에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믿었는데 안식년 갔다 오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아주 일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꿈에. 그래서 제가 이제 KPM하고 OMF하고 동시에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었는데 OMF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장소에서 기도해 주라 그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꿈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제자들이 또 신학교를 하는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밥을 사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사들하고 다 그렇게. 제일 위에 보면 미얀마 국경 마을에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1박 2일로 말씀 상회를 인도했습니다. 밑에 보면 우산을 쓰고 있는데 저 도시가 얄라라는 도시인데 태국 국경 말레이시아하고 국경인데 도시에 물이 잠겨 버렸습니다. 길에는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래서 이제 거기를 헤치면서 제자가 호텔에서 이제 제일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세례를 주는 장면인데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 제자가 OF 서양 선교사들이 남쪽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빠져 나가고 난 뒤에 이제 18년 동안 센터를 지키면서 교회를 여러 개를 돌보는 저 제자입니다. 이제 저 제자를 제가 참 존경하게 된 것은 일단은 선교사 대신해서 그 일을 다 감당하는 뿐 아니고 거기도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태국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가면서 말레이시아 땅을 뺏은 거죠, 태국이. 그래서 이제 거기는 말레이 종족이기 때문에 다 모슬림이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자를 죽이려고 남자 3명이 이제 빵모자를 쓰고 흰 옷을 입고 이제 권총을 차고 이렇게 온 겁니다. 3명이. 한 명은 맞은편에 딱 앉고 제자 양쪽 뒤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신은 태국 사람은 당연히 불교인이고 또 태국 사람이 서양 종교를 믿는 건 이거 민족을 배반한 거다. 너 왜 그렇게 나쁜 짓 하냐?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을 때 제자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 머리를 깎고 승리가 됐는데 마약도 끊고 노름도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려고 했는데 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승려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데 한 아줌마가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더라 해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달라진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이슬람 남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하고 내하고는 원수나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올라가면 한 핏줄이다. 우리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바로 내려왔고 그리고 당신과 내는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 사람들이 화나는 것을 풀고 그 위기를 모면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가면 자기 집을 지켜주는 그런 관계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불교권 선교 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 2만 몇천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아마 불교권 선교하는 분은 만 명은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불교권 선교한 지가 100년이 훨씬 넘는데 선교사들에 의해서 불교권 선교 전략에 대한 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담을 많이 주시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불교권 선교하는 가운데 쓸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불교권 선교 전략을 책을 쓰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불교를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원래 불교를 만들어낸 고타마 시타르타는요, 자기는 자기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제약을 했고, 이제 하나의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완전한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잘 이렇게 도를 닦고, 참선을 하면은 100%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불교의 핵심은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상자불교인데 대승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 죽고 난 뒤 한 300~400년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대승불교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혼자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를 우리가 예수 믿듯이 어느 정도 구원자로 올려놓고 신적인 위치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뭐 관세음보살, 뭐 무슨 문수보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은 어떤 있는 존재가 아니고 고타마 시타르타의 어떤 그 화신을 만들어 놓고 창시자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창시자의 힘을 빌어서 구원 얻는 대승불교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 선교 전략을 할 때 불교뿐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에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떤 전략으로 또 이들이 어떤 마음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같이 성경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 땅끝이라고 이렇게 좀 강조점을 삼았는데요. 땅끝이 어딘가? 멀리 가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속지주의입니다. 지리적 관점에서. 여기 보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있죠. 선교라는 것은 비행기를 멀리 타고 가서 해외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사람이 한 장소에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로 움직입니까? 우리 근방으로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동네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선교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우리의 선교 대상은 아니죠. 선교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는 곳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선교의 개념은 그 속인주의, 사람 중심, 우리 곁으로 다가온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에서 온 이주민들도 바로 우리의 선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하려면 비행기 타고 나가서 멀리 가야 되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도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저기에 노동자들이 공항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자기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한 임금을 10배 정도 더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달 일해서 1년 벌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은 어디냐? 내가 쓰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다 보면 바로 여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인식이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더 그런 인식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선교 교과서에 보면은 시대별로 선교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해안 선교, 내륙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이주민 선교는 제가 이제 붙여봤습니다. 예, 교과서에는 3번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1793년에 영국 침례교도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해안선 중심으로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 해변이 아니고 중국 그 안쪽에 땅 속으로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에 카메론 타운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 번역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종족 말로 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번은 원주민을 만났는데 원주민은 하여튼 남미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자기 종족 언어가 있는데 선교사가 이제 포르투갈어나 또 스페인어나 복음을 전하니까 원주민이 당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했는데 당신 하나님은 왜 우리말을 모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충격을 받고 안 되겠다 해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세계는 한 6,900 종류의 정도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30년 내로 인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는 다 번역할 목표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주민 선교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주민 선교를 생각하면서 울산과 경남 지역에 한 450만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 가운데 이주민 선교 전체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1월 27일 날 울산 경남 세계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직하게 하셨는데 최초로 이주민 사역을 위한 지역교회 동원입니다. 선교는 해외 가는 것뿐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이주민들, 외국인들 오는 사람들 접근하는 것도 바로 선교다라는 그런 인식 전환을 시키고 또 기존의 이주민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주민 사역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주민들이 교회 사장들이 나가지 말라 하니까 나오지 않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안 나오기도 하고 해서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이주민 선교를 포기하고 큰 교회에 이렇게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에 개척하기도 하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동자들도 돈이 있습니다. 외국 노동자들도 돈을 버니까. 그런데 이주민 사역자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가장 최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주민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그 종족을 중심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사 재배치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1월 27일 날 고영교회에서 박정호 목사님 이사장으로 모시고 울산 지역에도 합동청 목사님 부이사장 또 경남 지역에는 창원에 통합청 목사님 부이사장을 하고 또 경남 지역, 울산 지역에 이사님들이 모집이 돼서 이사들이 매월 이사비를 내고 그렇게 이제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름이 이제 사무총장인데 이제 이 모든 선교를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과거는 어땠냐면은 거의 1000번 침략을 당한 정말 기댈 언덕도 없는 그러한 거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한일 합방. 1894년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라는 사람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구한말 조선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게으르고 부패한 나라는 처음 본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하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웠습니다.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빈둥빈둥 술만 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나라는 부패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1948년 미 군정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 가운데 70% 정도가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7%가 공산주의를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한 80% 정도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찬성했습니다. 국민들 하자고 했는 대로 하면 우리는 벌써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북쪽과 다르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게 되었죠. 남한 인구 2천만 가운데 50년에 기독교인 60만 밖에 안 됐지만 60년에는 160만, 그리고 2015년에 드디어 불교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습니다. 67달러. 태국, 필리핀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 이주의 역사, 아픈 이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북한도로, 미국으로, 멕시코로 비자발적으로 강제 이주를 했죠. 해방 전에. 해방 이후에는 자발적인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외국인들이 한 200만으로 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나가 있는가? 750만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우리가 박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나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인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을 잘 해줘야 합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헬조선이라 하죠. 조선이 지옥 같다고요. 헬조선은 북한입니다. 저는 남한을 해번조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사람만 모릅니다.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일본 한 가보십시오. 집이 정말 코딱지만 합니다. 화장실도 엉덩이 큰 사람은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꼭 끼일 정도로 그렇게 공간을 짰겠습니다. 60년대 독일의 간호사 광부를 파견하고 울란전 참전을 해서 그 돈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갈고 열사의 땅 중동에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면서 이제 3050 클럽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전체 인구 5천만 넘는 그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나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남북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1인당 실질적인 국민소득은 우리의 2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벌써 게임 끝난 거죠. 어디가 더 잘하느냐. 그런데도 저 위쪽을 보면서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지금은 어느 처자가 우월한지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인데 세계적인 이주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소자적인 섭리, 창세리로 사람들, 민족들을 보내시고 옮기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나라에 있으면은 복음을 들을 확률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막 흩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주민들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럼 왜 한국으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는가? 이 민족을 통해서 일방을 축복하시려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기둥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중지함으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됐죠. 우리 한국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 옆으로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민족 국가, 총 인구 중에 5% 이상,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인데 2019년 코로나 직전에 252만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5%죠. 그러니까 성경학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 들어와서 우리 직장 빼앗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농촌 다 수태밭되고요. 작은 공장들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주민들 복음화를 통해 그들을 통해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들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저도 자주 거기 들어가고 했는데요. 한 200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세계 많은 나라에서요. 우리 선교사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하는 건 너무 힘들고 많은 제한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 교회 1년 이상 못 갔습니다. 왜? 예배 자체를 정부에서 드리지 말아 하기 때문에. 이 도 경계로 못 넘어가도록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바로 현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은 그 민족의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민족 사람이 우리 쪽으로 왔으면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지는 미전도 정족, 창의적 접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힘든 북위 10도와 40도, 그걸 1040 윈도, 1040 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이슬람, 불교 여러 나라들, 영육간에 가난하고 복음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오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주민 선교 단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도와주고 친구 되고 복음 전하는데 이주민들 가운데 우리말 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국말을 못해도 태국 사람 만나도 우리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하면 됩니다. 말을 걸어주면 됩니다. 당신 한국에 혼자 왔습니까? 당신 부인과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대화하고 식사 시간 되면 밥 한 끼 사주고 자기들 사는 데 따라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 따고 주고받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로 데려오면 됩니다. 자, 내 태국말 못하는데 내 복음 전할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인이 태국어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말 핸드폰에 구글 번역기에 딱 집어넣으면 태국어가 뜹니다. 예, 거기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다 뜹니다. 대화가 가능해요. 부산대 앞에서 중국 유학생 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척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성교육 장로님인데 그 부인은 부산대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중국 유학생 교회를 잘 일으켜서 전국의 여러 그 대학교 앞에 중국 유학생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나라 말 못해도 우리말만 해도 됩니다. 예, 다 됩니다. 자, 이 시대는 자본 제국주의입니다. 저건 제가 붙여본 겁니다. 예. 뭐가 이 시대를 지배한? 돈입니다. 돈. 옛날 유목민들은 이 양떼나 이 소떼를 몰고 초원을 따라서 초제가 있는 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지금의 신유목민들, 이 시대에는 자본을 따라다니는 신유목민인데 돈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에 돈이 몰려있어요. 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서 열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방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파이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저출산,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죠. 고령화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주민이었습니다. 떠돌아다녔죠.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셉.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다 이주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브리스라 알고를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요약하면 그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1시간짜리 확 뺐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 이주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 몸소 이주를 하셨다. 이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요 명령이다. 모든 이주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약 한 5억 1,600만 명의 디아스포라,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살아갈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기 보면 2050년까지 배를 타고 오다가 뒤집어서 죽기도 하고 비극을 당하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사를 했을 때 태국 주위에 있는 미얀마라든지 베트남의 난민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가서 예수 믿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 종족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선교사로 받아들여서 서양 선교사로 짝을 맞춰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극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자, 현 시대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의 시대입니다.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자기 나라를 떠난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향후 30년이 된 시점에는 적어도 5억 명 이상. 이거는 뭐냐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잔 운동은 WCC 자유주의 운동하고 상벽을 이루는 복음주의 계통의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러한 그룹들입니다. 세계적인 이주와 하나님의 계획, 그 네모 안에 있는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계적인 이주와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21세기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사회와 국가와 지역 교회를 변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열린 20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린 나라는 잘 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나라로 그들이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한국처럼 외국인들을 보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2019년에 25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97만.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떼거리로 몰려올 것입니다. 한국으로 왜 몰려올까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첫째로 K-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너무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대장금 아세요? 저희들은 선교사라고 하시는 대장금이 뭔지 몰랐는데 그 매사이 국경에 가서 DVD 아주 싸구려로 대장금을 압축해 놓은 DVD를 와서 눈 뻘겋게 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우리 부부가 둘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장금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 번 딱 끝날 때 다음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딱 거기에 끊는 겁니다. 제가 이제 파이어 신학교라는 곳에서 신학교 사이로 이제 제일 큰 신학교인데 그 당시에는요. 토요일, 주일날 저녁 7시에서 9시는 100% 모든 교수와 학생들은 주말 사이에 갔던 학생들을 다 모여서 선교 보고하고 2시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살아남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 빠졌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태국 노처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대장금이 8시 끝나는 거예요. 7시부터 기도 시작하는데 이분은 빠질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장금 때문에 그게 끄는 힘이 너무 강하죠. 태국 사람들은요, 한국 드라마 봐버리면 자기들 드라마 보면 너무 싱겁고 재미가 없어.
스토리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만큼 끄는 힘이 아주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한국 드라마, 그 다음에 뭐 BTS라든지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들썩들썩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 선교사를 통해, 한국 교회를 통해,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한국 선교사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면, 선교사들이 말하면 말을 들어줍니다. 그 전에는 야, 이거 6.25 때 우리가 도왔잖아. 너희들 거지였잖아. 무시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보다 더 잘 사는 줄 압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줄 압니다. 선교적인 사람들은. 그만큼 한국이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재료 외국인 연도별 현황들을 보면 아까 맨 했죠. 쭉 가면서 2019년에는 아주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한족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한국계 조선족입니다. 예.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많습니다. 자, 태국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2만 명도 안 됩니다. 태국 사람 15만 명은 바로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한국과 태국 비자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자기도 찍고 우리도 찍어줍니다. 비행기 타고 공항에 와서는 사라져버립니다.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벌써 자기 동네 사람 어디인지 다 압니다. 태국 한 동네 가면 동네 반이 비었어요. 한국 다 가버렸어. 청년들이 돈 번다고. 왜 자기 나라에서는 새 빠지게 해도 1년 계속 해도 한국에 와서 한두 달 버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다 몰려오는 겁니다. 이주민들, 노동자들이나 그런 사람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 수도권, 경기 수도권, 그 다음에 영남권, 그 다음에 충청 호남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한 40만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잡아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왜? 이 40만이 없으면 우리나라 농촌과 작은 공장들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러 놔둡니다. 그 중에 15만은 태국 사람입니다. 자, 단기 체류 외국인 저거는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 적어도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한국교회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이주민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는 그룹이 한 1200개 됩니다. 예, 다문화 사역을 하는 사역처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1200개 한 곳에 한 명만 한다 해도 적어도 사역자는 12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10년 이상 그 사역을 한 분은 400명 정도 됩니다. 한국 교회 중에 약 한 2% 미만이 그 다문화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주민은 바로 4종류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주자, 난민이 있습니다. 첫째 노동자들을 보면 노동자 숫자가 쭉 이렇게 막 올라가죠. 저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공장이 스톱될 지경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맨 거주하는 지역은 동그라미 큰데 경기, 서울, 충청, 영남권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학생들을 보면 17만 5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울산 지역의 유학생 가운데 울산과학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라고 하죠. 이 학교는 우리나라 국내 순위 5등입니다. 서울 바깥에 있는데도 순위가 5등 정도로 교수는 500명 되고, 놀라지 마십시오. 교수 평균 연령이 45.3세입니다. 아주 젊습니다. 젊은 엘리트들이 확 모여 있습니다. 직원들은 한 1000명 되고요. 그 중에 학생들은 4,500명 중에 외국 유학생은 400명 넘습니다. 그 중에 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1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은 우리 동정에 김영주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코로나 전에 5년 동안 수시로 양고기를 아이들을 불러서 중앙아시아 아이들을 불러서 양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다시 양고기를 구워주는 행사를 울산 경남 세계 선교협의회 주관으로 같이 양고기를 구워주고 이 학생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이 학생들은 돌아가면 자기 나라 가면 적어도 교수할 사람들입니다. 미니멈으로.
인재들이죠. 그래서 한 달 전에는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고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총장님이 장로님이시고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통합층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유니스트에 있는 유학생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고 다음에 양고기 올 때는 총장님이 자기 개인 돈으로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김영웅 선교사님하고 그 학교 주위를 보면서 학교 정문 앞에 카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한 두세 개 안 나고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장소 빌리는데 월세가 80만 원이고 이제 전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나 빌려서 리모델링 해서 영어를 우리말만큼 하는 선교사 자녀들이 있어요. 예, 믿음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로 심어가지고 이제 십자가 달면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문화센터 그런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상주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 이거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중국 유학생이 제일 많아요. 지금은 베트남 유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 6만 5천 명, 중국 유학생이 한 5만 명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몽골 유학생이 한 1,000명 정도 되죠. 몽골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인구 가운데 1,000명이 한국 왔다 하면 한국 온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코로나 전에는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로 현재는 베트남 유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코로나를 당하면서 유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중음으로 교육받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묻기도 하고 교수님 모릅니다 할 수 있는데 학생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음으로 알바를 못하는 겁니다. 식당도 문을 닫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여름 방학이나 추석이나 설이 되고 하면 그들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 1,000명씩 모였습니다. 몽골 유학생, 러시아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해 놓으면 그들이 다른 유학생을 이렇게 전도하고 데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제일 큰 목적은 뭘까요? 꿈은 졸업 후 한국에 남는 겁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간 사람이 박사학위했다고 미국에 남는 것처럼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 한국에 남았다. 그러면 유학생 사역을 하거나 하고 할 때 사역자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귀국 후 그 학생이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선교사 혼자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공간을 열어주고 교인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치료도 해주고 공짜로 무료 건강검진 밥도 해주고 그런 걸 교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결혼 이주자를 보면 지금 몇 명쯤이 있냐면 17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외국 유학생 숫자가 비슷합니다. 결혼 이주자. 대부분 다문화 여성입니다. 여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거죠. 베트남 세대가고 한국 남자하고 만난 겁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결혼 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보면 조금씩 늘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을 조사를 하는 가운데 대구 경북 23개 시군구에 15,000명의 결혼 이주자가 있는데 상당한 숫자가 일본 사람이고 일본 여자들이고 통일교를 통해서 들어온 걸 알게 됐습니다. 통일교는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5,000명, 10,000명씩을 모아놓고 합동 결혼식 하죠. 그럼 그 아버지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문선명의 그죠? 나라 한국이죠.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온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다시 수확하는 것도 우리 한국교회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통일을 하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왔냐고 꼬치꼬치 묻고 바람이 왜 그러냐고 묻고 남편하고 나이 차가 얼마냐 묻고 지금요 저도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해봤지만 담임 목회자들은 새 신자가 올 때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할 때까지 가만둡니다. 그런데 혹시 이주민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못 이긴 척하고 가만히 두고 잘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말 걸어서 뭐 어떠냐 저쩌냐 하면 안 됩니다. 저기 캐물어 합니다. 그럼 또 다시 통일교로 돌아갑니다. 결혼 이민자 뭐 성별 보면 하여튼 뭐 중국인 그다음에 한국계 조선족이죠. 베트남, 일본, 필리핀. 일본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아까 뭐라고요? 통일교 교인들이에요. 네. 맨 거주는 경기, 서울, 인천, 경남, 충남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 맨 그림 마찬가지죠. 경기, 서울, 인천, 경남, 충남, 경북 이렇게 많습니다. 2019년에 여성가족부가 2018년 1년 동안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를 해서 몇백 페이지 되는 그 자료집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여성이 어머니일 경우에 거기에 난 아이는 우리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단어 같은 걸 잘 구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가 올라갈수록 공부가 점점 어려운 겁니다. 학교 공부가 점점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렵습니다. 엄마의 언어를 모국어를 하지 않습니까? 태국 세대기 한국 남자 결혼했으면 이 아이한테 태국말도 쓰다가 한국말도 쓰는데 엄마의 한국말이 완전하지 않죠. 발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영향을 받으니까 다른 한국 아이들보다는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주민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말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말 가르치는 거. 우리가 미국 같은 데 살러 갔으면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제일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이주민 사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 다른 거 다 때려치고 다른 건 안 합니다. 우리말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우리말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피워놓고 사형리 피워놓고 태국어 사형리 딱 구하고 우리말 사형리 구해서 한 문장씩 읽으라고. 예. 우리말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엄마의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급 어휘가 부족해서 학습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군대도 가야 되겠죠. 우리 국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해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주 여성들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고민, 남편의 잔소리, 미래에 대한 걱정. 남편과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면 자기 어디서 사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남편의 고민은 뭐냐? 건강입니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예. 부정적인 현상은 뭘까요? 그들이 올 때 자기들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미국에 안식년 갔던 미국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가니까 지금 태국에 자기 옆에 있는 절하고 똑같은 절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더랍니다. 태국 사람은 미국 가면 똑같은 태국 절을 미국에 시작합니다. 예. 다문화 여성들이 올 때에 자기들의 종교나 문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 현상입니다. 긍정적 현상은 뭐냐 하면 산업 현장과 농촌 지역의 노동력 문제가 해결되고 국제결혼 증거로 농촌 사회가 활기를 띠고 우리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주민들을 박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써서 그 이주민들에게 비자를 더 잘 주고 우리나라 국민을 더 쉽게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왜? 그들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자, 난민이 있습니다. 이제 난민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데 난민들 보면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으로 뭐 인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요. 자, 저기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 난민 신청하면 인정률이 31.7%였습니다. 미국은 44.6%였습니다. 프랑스, 영국 물론 난민 인정에서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빨간 거 보면 난민 인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100명 신청하면 3.5명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큰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주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주들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한다. 이제 OMF의 디아스포라 기국자 사역, 저도 이제 고실성교부 OMF 이중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모토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세계 복음화는 선교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주민들을 제자화시켜서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인근 나라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사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태국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나라 라오스나 캄보디아 가면 언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라오스 말, 태국 말은 경상도, 전라도 말 차이입니다. 캄보디아 언어도 태국 말하고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 사람은 재정 반만 해도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고 언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서 선교사로 키워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션 차이나였지만 지금은 차이나 미션.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중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명인데요. 대충 1억 명인데 그 1억 명 가운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뽑아내서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게 한국 선교사와 다른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해서 태국이나 다른 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떠냐? 한국 교회가 선교사 몇 명 보내서 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중국 사람을 선교사로 만들고 태국 사람을 선교사로 만들고 선교지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고 인근 나라로 보내가지고 빨리 편만하게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선교사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되겠구나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만으로 66세입니다. 우리 오모사님보다는 몇 살 많죠? 예. 그래 안 보이죠? 예. 머리 색깔 보면 그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 보면 오모사님보다 더 젊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주민 사역자들을 성공하도록 도우겠다. 해외에서 들어와서 다시 이주민 사역하는 사람들을 성공하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저는 왜냐하면 난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도 대주고 장소도 빌려주고 사람도 소개해주고 그들이 사역하도록 마음껏 멍석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 그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울산 경남 세계 선교협의회를 조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선교사로 안 나가도 선교사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외국인들이 보일 겁니다. 그분들 갈 때 불신자처럼 그저 아무 개념 없이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인사라도 한마디 하시고 식사 때 되면 인사하고 대화하다가 밥 먹었냐? 안 먹었다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우리가 그들 나라에 들어가면 딱 스크럼 짜고 이슬람 불교권 말할 기회를 안 줍니다. 자기들이 홈그라운드니까. 여기 오면 자기들이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그러니까 잘 달려옵니다. 네.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말 못해요.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나라 가서 언어 배우고 하는데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몇 명 구원 못해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잠시 돌아봤는데요. 시설이 굉장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나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마 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습니까? 다 같은 말.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교회 공간 너무 많잖아요. 노는 거 많잖아요. 예. 이주민들하고 차도 맞출 수 있고 그들하고 일대일로 한국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주민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 마지막에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불교권 선교 전략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불교 자격이 너무 복잡하고 경제들이 수십만 원 되는데 불교인들 가운데 불교 경제는 다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예. 울산 경남 세계 선교협의회 사무총을 지음한 이후에 경남 지역과 울산 지역의 이주민 사역자들을 1박 2일로 좋은 호텔에서 잘 먹고 하면서 서로 얼굴을 익히고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부부가 미국 남침여교 소속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지금은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제 목회학 석사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로 내일 이사 갑니다. 교회 사역자로 이제 그 파트타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아빠가 고생하는 걸 많이 봤는데도 돈을 왕창 벌려고 돈떡이 잔뜩 들었는데 하나님이 확 바꾸셔서 DTS 갔다 온다는 데 바꾸셔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해 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옥경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한번 잠시 일어나시면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성호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16년? 예, 16년 사역을 하셨고요. 또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단의 선교본부에서도 훈련 원장으로 또 수고를 하시고 또 선교 쪽에 이제 불교국이니까 태국은 불교국이니까 불교에 대한 책도 집필을 하시고 그렇게 책 이름이 뭐죠 그거? 목사님 책 쓰신 거 앞에 쓴 거. 예. 그 전에 책을 한 권 내주셨잖아. 지난번에. 그때 태국 선교였습니까? 예. 그래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모신 건요. 이게 이주민 선교의 효과가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선교사로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거고, 또 오늘날도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사역하기가 언어 배워야 되죠.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선교사의 부름에 대한 콜링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러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만나려고. 그래서 선교사로 갈 뻔했는데 정규호 선교사님이 그때 제 동기인데 그분도 그때도 많은 그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나는 선교 훈련 한 번만 받으면 선교사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 훈련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도망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그 부산 거제교회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그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했냐면 중국 애들이 주일마다 2명도 오고 3명도 오고 1명도 오고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니 본 중국 애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와가지고 저 알아듣나 싶고 첫째, 둘째는 저 친구들이 만약에 붙잡아서 복음 전해가지고 본국에 가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그 터미널 때 제가 주일날 오면 내 방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자실에 오라. 그런데 제가요 중국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니하오 이것도 못했습니다. 그거 전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중국말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니하오마 이런 것도 못하고 니신 예수마 이런 거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족을 찾아보니까 막 갓 믿은 조선족 하나가 있었어요. 여잔데. 그래서 내가 통역해달라. 내 쉽게 말할 테니까. 통역 못한대요. 기독교 이거 몰라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해달라 해서. 2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1년 안에 한 6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갑자기 중국 청년부가 생기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분들한테 뭘 옳게 가르쳤겠습니까? 그 텀새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제가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좀 중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성경 이야기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 그 이야기 그림책 있지 않습니까? 그림책 거기에 이제 20권짜리 구약 20권, 신약 20권, 40권짜리가 있었는데 이건 뭐 노트북만 하죠. 그걸 갖다가 앞에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그림 보면서 그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얘들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이 이주민들은 전부 다 엘리트입니다. 그 나라야. 예. 제가 중국에 이 친구들이 돌아가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국에 아버지가 생겼대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아버지가 생겼는데 꼭 아버지를 한번 초청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중국 갔다 혼났습니다. 돌아올 때 중국말을 못해가지고 2시간 연착한다 했는데 시간은 다 됐지. 아무도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르고 막 무조건 뛰지 뭐. 그래 가보니까 뭐 비행기는 2시간 동안 안 떴는데 비행기 안에 기다리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 중국에 갔더니만 그 애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 자녀, 공산당 자녀였어요. 근데 공산당도 저는 잘 몰랐거든요. 공산당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 가보니까 공산당 위치가 굉장했습니다. 그 공산당에 들어가려고 굉장한 그런 애를 쓰고 하여튼 그런 자녀들이고 빽이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전부 다 그런 엘리트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외국인들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붙잡고 잘해주면 얘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와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자기들이 데리고 오던데 뭐예요. 두 아이들한테 잘해주니까 4명이 되고 더 되고 하는데 나중에 뭐 한 30명 모이니까 교회에서 재정도 주고 그래서 막 중국어 빵도 사오고 중국어 그 향초 있잖아요. 그거 사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그거 서로 먹으려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네일을 선물을 해줬어요. 네일 안에 입는 네일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일 여성 네일가 얼마나 예쁩니까? 레이스 쫙 달리고 주일날 그걸 겉옷으로 더 입고 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네이가 좋은가 봐요. 그리고 그 겉옷이다 속옷이다 이러든 말든 못하겠고 그 예쁘다 뭐 어쨌든 그랬는데 얘들한테 우리가 그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하고 환영을 해줘야 됩니다. 반갑다고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 사기꾼인 줄 알고 요새는 많이 겁도 내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자는 것, 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휴대폰 가지고 번역기 사용하면서 또 이렇게 접근해 보자 이런 말씀도 했고요. 또 언어를 못해도 된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마음에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 우리 김영주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출신인데 양고기 구워주기 뭐 이런 거 하신다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데 후원도 좀 하면 좋겠고 그래서 꼭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꼭 그 선교를 우리나라에서도 마음 먹고 어렵지만은 시작을 하면 대단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구성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친구들요. 그 친구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도 해주고 또 주일날 우리 교회 출석하도록 좀 돕고 사역하도록 돕고 방학 때 되면 또 사역하도록 돕고 복음을 심어서 또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대학생들도 있지만 신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신학생들을 자매 결혼을 맺어서 장학금을 주고 또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거 배우고 한국 교회만큼 사역 우리 교회에 이 기도하는 문화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분들을 그 현지 자기 나라의 선교사로 역파송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후원도 해주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굉장히 현지에 복음 전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었는데 나는 이주민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관심 없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그 인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게 관심 없어 하고 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힘써하면서 아까 선교사님께서
현지로 파송할 뿐만 아니라 그 현지 이웃 나라의 선교사님으로 만드는 것,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자꾸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요 굉장히 이렇게 열려질 게 틀림없습니다. 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온 그 뭡니까 현지 그 저 결혼 이주자들 그 목사님 참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새 신자 오면 꼬치꼬치 잘 못 묻거든요. 어떤 데는 잘 못 물었다가 굉장히 난처한 경우도 당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질문 안 하는 편이 낫고요. 그냥 그 뭐 저절로 알아질 때까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절로 알아질 때까지 이 사람들을 잘 도와서, 우리 교회도 결혼 이주자 분이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애로사항을 몰랐는데 자녀들 언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언어 문제는요 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독서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독서 학교 같은 걸 열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독서를 시켜주고 책을 읽혀주고 말을 배우고 또 이제 기독 서적도 어릴 때부터 읽혀주면서 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주고 그 가정에 영향력도 끼치고, 이런 일들을 개괄적으로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강의 들었는데, 제가 왜 설교했으면 제가 이게 다시 안 짚을 건데 우리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정리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요 앞으로 하나님 이런 부분에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말씀합시다. 주님, 선교의 문을 저희에게도 열어주십시오. 네,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조열방 선교사님께 늘 그랬습니다. 당신 중국어도 잘하고 지금 베트남어도 어느 정도 하니까 한국에서 중국 사역, 베트남 사역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이렇게 나누곤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분들을 주변에 잘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주민들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질의 문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헌신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가 참 빨리 복음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빨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예수 운동하고 거기서 40명 이상이나 감옥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들어와서 대통령 되기까지 정말 그 첫 국회도 기도하면서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참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공부하면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해서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쪽복음들을 번역해서 가져 들어오고, 이건 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고, 이런 걸 볼 때 그 나라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초기에 1%밖에 안 됐지만은 33인 중에 16명이나 들어가고 할 정도로 이분들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거워지니까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급성장하게 됐듯이, 우리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가 가지고요. 제가 중국 애들을 한번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가르쳐 보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틀림없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들을 가르쳤는데 뭐 오래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제가 중국에 들어가니까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다 만든 거예요. 야, 내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이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구나.
그 어려운 데 가가지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외국인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제보고도 조심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들끼리는 이야기하는 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몇 년 사이에 얘들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잠시나마 이렇게 보았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일, 내 개인적인 일, 가정의 일, 자녀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아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가족사보다 더 크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음을 넓게 가져서 알게 해 주십시오. 예,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의 기도에는 조금 약식으로 초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손 선교사님을 이곳에 세우셔서 저희들이 말씀 듣게 하시고 이주민 또 다문화 선교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주님이 5억 명 이상이나 이렇게 앞으로 이주를 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도 눈을 떠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인드를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총무일을 맡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앞으로 주의 복음 전거하는 우리 한국 땅이 되고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님 밑거름을 깔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책을 쓰고 있는 그 일 위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좋은 자료들을 붙여주셔서 책을 조리 있게 잘 쓰고 명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아들이 신학을 하며 사역을 하며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앞날을 붙잡아 주시며 복음에 능통한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거할 수 있을는지 저희들이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크고 작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교사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